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추운 겨울 건강하셨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하셨습니까? 네, 감기로 독감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전 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영화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 설교 마지막 예배의 끝은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예배가 끝날 때 부르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요. 너무 빠르다. 이 패회 찬송인데 제 기억에 통일 찬송가 74장인데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셔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요즘은 이 찬송 많이 안 부르죠.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예배의 패회송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죠. 선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4절까지 다 하면 여러분 집에 갈 것 같아서 1절만 부르겠는데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찬송 부르면 이제 주기도문 하고 집에 가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이 찬송을 부르면 벌써 집에 마음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찬송 성경을 이렇게 챙기고 집에 가고 싶은 거죠. 또 막 다방구를 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배는 그냥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내가 생활하면 되고 또 주일이 오면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철이 들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는 당연하고 이 예배를 끝이 나면 이 예배의 끝이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죠. 삶의 예배로 또 다른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시작입니다. 아멘. 이게 궤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면 뭐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신앙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에서 성공하면 신앙에서 성공하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라는 말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매너즘에 빠진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변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저들 모두가 정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딱 5절인데, 이 5구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10번이 나와요. 10번. 뭘 말합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를 드릴 때 2가지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1년 전에 설교한 것처럼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진짜 신앙이 뻥 뚫린 거예요. 그동안에 고민했던 문제, 이 예배를 내가 어느 장소에 드려야 되나, 그리고 언제 드려야 되느냐, 때와 장소에 관해서만 예배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뭔가 뻥 뚫리는 게 있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발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이 예배를 발견하니까 예배자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왜 우물가에 왔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둬요. 물기로 왔는데 물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물동이보다 더 귀한, 비교되지 않는 영생수를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뭐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요. 정오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배를 발견하니까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당신들도 와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것이 삶의 변화죠. 신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 후에 예배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히브리서라는 게 히브루잖아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들 중에서 신앙이 이렇게 변질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제사에 능했고 제사에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하나의 원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이해하실 때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는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 때는 항상 뭘 가져와야 됩니까?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소나 또 양이나 뭐 염소나 비둘기,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요. 죽여서 피는 제단에 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은 성전 밖, 성막 밖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문 밖이라는 거죠. 그 성전 밖에서 불로 태우는 거죠.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맡으시고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죽지 않고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제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우리가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이 피가 나고 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제물이 된 거죠. 희생 제물이 되고,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 성전 밖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죠. 여러분, 골고다는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밖에 있었어요. 그 골고다 저주의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나아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지 예배자가 되는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능력을 믿어야지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는,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죄사함의 능력.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사함을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뭐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그 백성들처럼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올 때 다 뭐를 가져와야 돼요? 동물 한 마리씩 다 가져와야 됩니다.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우리 신일교회 주차장도 비좁은데 참, 그 동물까지 가져오면 다 어디다 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을 가져왔는데 제가 또 죽여야 되는데, 이야, 저는 개구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인데, 이야, 죽여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신일교회가 만약에 이제 구약의 시대라면 좋은 거는 하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협진 도살장에 가까워서 조금 유익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도예요. 제자도. 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것은 이 영문 밖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오늘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는 산송의 제사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끝난 후 찬송의 예배를 시작하라. 어떤 예배요? 찬송의 예배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 여러분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찬양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찬양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기 증거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백하다, 찬양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받은 그 감사와 복을 우리의 삶에서도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성전을 떠나가기 전 그 찬송이 사실은 제목이 뭐냐면 원래 이제 영어 제목은 베티튜드예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베티튜드가 뭐죠? 팔복.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된 상태가 됩니다.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만족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영적인 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고 했어요. 항상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말도 되고요. 항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그런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즐거울 때가 있죠.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이 적합하지 않게 보이는 그때도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1981년에 J.D. 휴이라는 선교사가 남침내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평생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기치 않게 청천벽력으로 선교지에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하는 수 없이 이제 귀환을 해야 되죠. 1982년도에 귀환을 해서 미국의 버지니아주 리처먼드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병을 앓게 된 것 그 자체를 감사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간호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찬양하기 힘들 때 지난 날을 돌아보라. 앞으로 찬양할 일들을 계획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찬양을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고 간증하면 우리의 환경이 찬양과 같은 환경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 당회는 특이한 게 토요일날 합니다. 대부분 당회는 주일날 하거든요. 저희는 토요일날 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주일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사무적인 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무적으로 하지 않고 꼭 당회를 하기 전에 1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주일날 하면 식탁 교제를 못해요. 저희 당회는 꼭 당회하고 식사를 합니다. 제가 이게 마침 또 내가 식사 낼 때 꼭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제 제가 밥을 샀습니다. 저는 밥 잘 사는 목사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차례로 내는데 어제 이제 기도를 할 때 1월이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자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가정은 정말 폭풍과 같았습니다. 너무 엄청난 폭풍우가 닥쳤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장로님이 이제 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폭풍우 가운데서 돌아보니까 가정이 예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듣고 다 가슴이 멈먹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믿음으로 조 목사님 저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끝난 후 여러분 섬김의 예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예배를 시작하라고요? 섬김의 예배입니다. 섬김의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찬송의 예배 말고 예배가 끝난 후에 또 다른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뭐예요? 섬김의 예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섬김의 예배. 여러분 섬김의 예배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게 섬김의 예배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이웃을 돌아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는 이 단어는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온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끝나면 개인의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데 이 예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새로운 예배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예배가 뭐라고요? 섬김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보수적인 교회는 영혼 구원, 개인 구원은 굉장히 강한데 사회적인 구원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 책임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늘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 이것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기장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적 구원이 굉장히 강해요. 그들은 또 개인 구원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양손이 중요한데 한 손에는 뭐를 쥐어야 돼요? 성경을. 이 성경을 쥐어야 돼요. 한 손에는 뭘 쥐어야 될까요? 주보? 아닙니다. 신문을 쥐어야 돼요. 늘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회로 나아가야 돼요. 나를 초월해서 우리 교회를 초월해서 이 지역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죠. 우리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책임의 예배예요. 이게 섬김의 예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하는데 이건희 목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약해요. 제가 약하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던 어떤 집사님이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네.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인데 그 잡지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2호로 주제가 우리 교회 장년 성도의 신앙 상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신일교회 장년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좀 가르쳐 달라라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신일교회 장년 성도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1초도 안 걸리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회적 제자도라고 그랬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질문 우리 조 목사님, 처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똑같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회적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회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이 독산동의 금천구에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선행의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섬김의 예배예요. 여러분, 사회적 제자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무슨 정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사회적 제자도의 특징이 뭐냐?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약자와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게 정의인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의미가 뭐냐면 경제적인 배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이 고아와 과부가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십니까? 나그네를 사랑하고 떡과 옷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물론 여러분, 구원의 면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면에서는 그 애굽이 사실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책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자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약자였어요. 그들은 철저히 객이었습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객이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제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추수할 때도 항상 모서리를 남겨서 그 모서리에 있는 곡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게 이삭 축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참 약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우리 교회만 아는 이러한 편협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 독산동의 금천구에 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도와야 되거든요. 선행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거든요. 그 시작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섬겨보세요. 금주에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신방에서 음료수도 한번 주시고, 필요하면 음식도 나눠주시고, 작은 돈이라도 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섬김의 예배라는 거죠.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25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가족이 되게 하라는 거죠. 가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떼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안 하더라도 10만 원이라도 그렇게 사업장에서 그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아멘. 야곱 두 번째 시간, 여러분 베델의 그 경험, 열린 하늘문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섬김의 예배를 드립시다. 또 찬송의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용해